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본 이 사도행전 2장 36절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역사적인 상황인데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요엘서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엘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자, 그럴 텐데 그러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도 요엘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말.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요 이야기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여호와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자, 근데 요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했을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불려지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표현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우선 여호와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 헤이 바브 헤이. 자, 이거는 이제 여호와, 구약 성경 본문에 가면 바로 여호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70인역이라고 하죠.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요 요엘서에 가서 요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이거를 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 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퀴리오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이제 이번엔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 사도행전 2장 36절 가 보면 주와 할 때 이 주가 퀴리오스란 말이야. 그렇죠? 퀴리오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과 지금 같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할 때의 주님, 주라고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과 지금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일상적인 용어였겠죠. 주인님 할 때 부르는 그 용어인데 그걸 성경에서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써놓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를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단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메시지예요. 지금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면서 그리스도.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냥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지,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메시아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이 됐고,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물론 그냥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높여서 존칭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하게 부른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물을 때 그분한테 내가 뭘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간단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요엘서에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분, 그렇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여기서 불러야 한 그 여호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신학적인 주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성경상에서 성령 사건이 있은 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죠.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진 첫 번째 설교란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주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이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여호와라는 개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기독론이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죠. 우리가 마지막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냐, 그렇죠? 이 주제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아무튼 오늘 설교의 이 본문인 이 사도행전 그 2장 36절의 이 주제가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시라는 거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요엘서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요엘서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를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하면은 됐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바로 그 여호와가 그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그냥 간단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간단치 않은 논의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바로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서부터 굉장히 신학적이었고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선포를 듣고 그 의미에 대하여 도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처음 도전이 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불러야 될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무언가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도 구약으로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을 이제 좀 유기적으로 종합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주제, 또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아들, 보고 믿어야 될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알아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러야 될 이름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건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자, 이게 우리가 사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사는 것. 자, 그러면서 지금 7장, 그러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건 예수님 마지막 기도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렇죠? 자, 이거를 또 정리하면 주와 그리스도. 그렇죠? 주는 여호와니까. 큐리오스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대요. 그렇죠? 예,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내신 뜻을 이뤘다. 자,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쭉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그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는 주와 그리스도. 이 주제를 지금 우리가 깨달으라고, 해결하라고 이거를 성경에 우리에 주어져 있다. 이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이 가장.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걸 살펴볼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주제가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같이, 그리고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이런 게 지금 막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대 교회에게서는 큰 도전이었어요. 이것을 설명해내는 게. 아무튼 이것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선 이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다시 한번 그러고서 들여다보자는 거죠. 어떤 의도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자,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개괄을 좀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먼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할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시대를 좀 구별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1세기 말과 4세기 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이렇게 해서 크게 1세기 말, 여기는 4세기 초라고. 자, 이제 1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대를, 물론 요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죠. 요 시대를 사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같은 사도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쓰고 하던 그런 시대들이에요. 자, 이 사도 시대가,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를 이어서 나오는 이 사도 시대에 이어진 시대를 속사도 시대 이렇게 불러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를 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속사도 시대라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 사도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이 베드로, 뭐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가르침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가 나눴을 때 이분들이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면 그냥 뭐 다들 조용한,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죽고 순교하고 이들을 이은 속사도시대는, 그러니까 사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 스승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이고 바울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름 정도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속사도로 클레멘트라고 해요. 클레멘트. 클레멘트는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 직계 제자.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순교했어요. 폴리캅. 한번 지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클레멘트, 폴리캅. 자, 이분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보시면 155년에 순교했고, 자,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베드로, 바울, 요한의 제자예요. 이분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순교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로마의 감독이에요. 로마 교회 감독. 자, 이제 이런 이제 속 사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속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제 글도 쓰죠. 이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분들의 직계 제자다운지 그들이 쓰는 글을 보면 자 클레멘티가 쓴 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통찰로나 종교적 헌신으로나 우리의 충심으로 행하였다고 보여지는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바울 제자 같아요? 선생님 가르친 그대로죠. 폴리캅, 요한의 제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견고히 서서 주의 본을 따르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형제 우애를 도모하며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주의 온유함으로 서로 존경하며 아무도 멸시하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체하지 말라. 대개 구제는 사망을 면케 함이라. 너희 모두가 피차 복종하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흠없이 본받게 하여 너희 선한 일로 인하여 너희가 칭찬을 받게 하여 너희로 인하여 주께서 비방받지 않게 하라. 어떻게 요한 제자 분위기가 좀 나나요? 성경 있는 것 같죠? 그냥 그렇죠? 자 이그나티우스,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 힘이 부서지리.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라.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앞두고 보낸 편지예요. 비장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다 순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자, 속사도 시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을 이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변증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자, 변증가 시대부터는 어떠한 방향에서 초점이 맞춰지냐면 주로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증가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설명을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퍼져 있었던 다른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들과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쟁가들의 시대가 나타나는데, 자, 이 논쟁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변증가와는 조금 다르게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 내예요. 이제 점점 이런 시대가 거쳐가면서 가르침이 어쩔 수 없이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논쟁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내의 이단들과의 논쟁을 주로 담당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물론 이것은 특징적인 상황들을 말하는 거지 이 시대는 늘 항상 이단과의 싸움만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으로 점점 주요한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점점 교회가 확대되어 가면서 1차적으로는 내부적인 그렇죠?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점점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고 외부의 타 종교들과 교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성을 설명해야 되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다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이단적인 가르침까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설명해주고 올바로 분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4세기 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국교화가 됐을 때는 필수 과목이 되는 거고 기독교만 인정하는 거고 이때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 이렇게 교회의 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부.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용어들이 쓰이죠. 물론 중세 시대들 그런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그 용어 개념을 좀 구별하고 계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히 기독교 내부적인 이단들과 관련해서 이 시기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했죠. 기억을 해두세요. 영지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이원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악 이원론, 그 다음에 영혼과 물질의 이원론.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구별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원론. 자, 그 다음에 또한 초대교회 관련해서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주의라고 있어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소개를 해드리니까 하나씩 반복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시온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했던 것처럼 구약과의 단절이에요. 구약과 단절식.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 하면 일단 이원론이다.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온 사람 이름이에요. 마르시온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전을 따로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해당. 구약 성경은 아예 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신약 성경 같은. 근데 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만 또 다르죠. 그 안에서 구약과 연속성이 있는 내용들은 또 다 삭제해버리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편찬을 해서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신앙의 어떤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 교회도 정통 교회도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착수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뭐 돌아다니던 책들이 있는데 안 되겠다. 이제 교회가 공식화할 수 있는 정경을 이제 만듭니다. 목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르시온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제 마르시온주의 하면 구약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냐면 지금 오늘날에도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이러한 걸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따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은 잊혀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그럴 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은 내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란 말이죠. 자,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러니까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을 여전히 성경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르시온주의와 논쟁과에 있어서 그런 걸 담당했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논쟁가들이라고 하는 논쟁가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안에 표현되고 있는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데, 자, 성경부터 우리가 우선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다시 삼위일체를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였죠. 지금 삼위일체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뭘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우선 키워드로 토막토막이지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요거예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인격,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표현. 이거는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삼위일체. 지금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본 것처럼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렇죠? 변증가들, 논쟁가들 이 시대들을 쭉 거쳐오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리들을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기억할 건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죠. 우리의 진술인데 고백인데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자, 이게 또 뭘 나타내는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있다고,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있었대요. 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고 해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에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는 프로스톤 대원에서 관사가 들어가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카이네오스에서 관사가 없어요. 어렵죠. 여러분들 뭐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무슨 차이냐? 아무튼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프로톤데온과 함께 계셨고 할 때에 요 톤데온,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더 갓이에요. with the God,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말씀 is God, 그냥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갓과 그냥 갓이 무슨 차이가 있는 간단치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초대교회가 씨름하기 시작할 거예요. 설명하려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단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거고. 자, 우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렇죠? 아, 뭔가 다르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조금 더 여기서 번역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드리자면, 여기서 밑에는 관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쓴 거냐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본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얘기할 때 더 가시 되면서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여기서 쓴 거냐면 이거는 위격적인 느낌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위격상 셋이죠. 그러니까 더 말씀, 로고스도 위격이란 개념이고 하나님도 위격이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하세요. 예. 여러분이 아무튼 차곡차곡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아, 이게 좀 같은 얘기 같았는데 구별이 돼 있구나. 요 안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이 교리에 해석적인 뭔가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하루에 다 해결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정도 감각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도 이제 삼위일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죠?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독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유일신을 깨뜨리는 불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게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알아야, 그래야 아들을 보는 거고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교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네.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미리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아무튼 요한복음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읽다 보시면 이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안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의 두려운 날이 그 이르기 전에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이거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그 주제인 거죠. 결국. 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내는데 그 삼위일체는 또 뭐였냐?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마지막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축도를 주로 많이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면서 축도를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여기 또 마찬가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 분 하나님으로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 있다라고 이해할 거냐? 한 분 하나님인데 이 세 서로 다르게 불려지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뭐지? 자, 이러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이것을 설명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속사도 시대를 이어서 변증신학자들, 그 변증가들이 주로 활동을 하던 그 초대교회에서의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사에서 변증가들의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삼위일체는 다분히 사변적인 면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과 삼일체 하나님은 뭐가 다르지? 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 다신교들, 그런 다신들과 뭐 제우스라든가 무슨 뭐 포세이돈이라 이런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신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었고, 자,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어요.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삼위 간의 통일성이 유대교의 유일신관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려는 데 있었다. 자, 삼위 간의 동일성,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위격상 셋이잖아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셋이에요. 그런데 삼위 간의 동일성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셋이 어떻게 동일한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셋이 아닌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 말하는 그 하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이야. 그쪽도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식의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 보니 그렇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범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설명하였으며, 자, 이제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뭘 놓치지 않았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그리스도로 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한테 요청이 되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과 구약의 연계성.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교적인 일신론에 입각한 하나님 같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안에도 과연 성자가 있는가? 구약 안에도 과연 성령이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내지 않고는 연결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앞만 뒤져봐도 성령 하나님이 없고 성부 하나님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얼핏 구약을 보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르시온 이 이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마르시온인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단이 됐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려면 마르시온주의, 구약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이해가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좀 그래도 하나씩 배워 나가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깨를 한번 좀 푸시고요. 이렇게 준비 운동을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장비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장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산에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입구 앞에서 지금 준비 운동하고 있고 장비 점검하고 있고 다 챙기셨습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사용법 익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로프 맺는 법, 뭐 하는 법, 그거 훈련 받고 있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논쟁과 관련된 이 주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자, 순서상으로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낱말만 외우는 거예요. 낱말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본질상 하나. 그 다음에 위격상 우선 요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어떻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뭔가 좀 붙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이고 우선은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어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얼버무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이제 관심 있던 분들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거래요.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저기 위격, 인격과 같은 말이에요. 위격,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음.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위격은 여기다가 이제 인격이란 말로 같이 쓰기로 했어요. 인격, 위격,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분리되지 않음.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지 않음. 자, 이걸 한 줄 더 오늘 기억을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단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삼위일체가 본질이라고 하는 본질, 그 다음에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위격이란 단어와 이제 혼용해서 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격.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 인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할 때 그 인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쓸 건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가 지금은 인격이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생겨요. 그렇죠? 성품 좋고 아주 젠틀하고 이러면 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위격과 인격.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자,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할 때 이 위격과 본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지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 가고 설명을 할 때 이 생각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질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본질이 있는 곳에 위격도 따라오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질이 있는 곳엔 위격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위격이 있는 곳엔 본질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나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거 다시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 더 추가 위격 괄호 인격 하나 더 공부했어요. 위격이란 말과 인격이란 말을 같이 사용한다. 앞으로 주로 인격이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위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위격과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나뉘지 않는다. 똑같아요. 아무튼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과 위격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질과 위격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자, 요거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이해했는지 이해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있는 곳엔 위격도 있을까요? 네. 위격이 있는 곳엔 본질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다들 표정을 보니까 잘 하시네요. 자, 이제 이 개념과 관련해서 자, 이제 또 여기까지 서놓고 삼일체 논쟁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만만치 않죠? 표정들이 점점 굳어지시는데 지금 이제 아직 등산 시작 안 했어요. 장비 점검이에요. 장비 점검. 자, 얼마 안 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세워놓으시고, 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설명드릴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위에는 일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체 삼위예요. 원래는 일체 삼위.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관련된 거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셋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에 그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 그렇죠? 이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에 이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어를 쓰는 지방과 라틴어를 쓰는 지방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죠? 로마 이런 지역은 라틴어가 더 익숙해. 물론 다 같이 썼지만 라틴어가 훨씬 더 일상적인 말이요. 그 다음에 헬라어가 통용되던 시대니까 헬라어도 쓴단 말이야. 특히 동방 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라틴어를 쓰던데, 죄송합니다. 서방교회가 라틴어고 동방교회가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좀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또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단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점점 로마, 라틴 쪽으로 넘어가면서 라틴어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동서가 나뉘면서 서방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교회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 천주교, 우리 한국에서 경험하는 천주교는 대부분이 서방이란 말이에요. 라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긴 다 라틴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전통은 이 라틴어 전통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서방 쪽에서 쭉 그렇게 개신교가 종교개혁도 서방교회가 분열된 거지 동방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문제가 뭐냐?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자, 이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게 삼위일체인데, 본질상 하나 할 때 그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시아예요. 우시아. 자,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우시아는 거예요. 우시아. 그렇죠? 우시아. 음을 좀 달아드릴게요. 우시아는. 자, 그 다음에 라틴어는 이 개념 본질상 하나라고 할 때 그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를 뭐로 했냐면 substantia.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어 읽듯이 substantia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에 해당되는 그 본질을 물론 헬라어 그 라틴어에는
에센티아라는 여러분 에센스 이런 단어 있죠 영어에 에센티아도 본질이에요. 근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라틴 쪽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본질이란 단어를 썼냐면 substantia, 그죠? substantia라는 단어를 본질이라고 썼고 왜냐하면 이 개념을 더 잘 설명하는 게 요 단어라고 생각했으니까 substantia. 그 다음에 헬라어는 우시아를 썼단 말이에요. 이래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위격상 셋 할 때 위에 그 위격, 그렇죠? 요 위격상 셋 할 때에 이 위격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위격상 셋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위격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 요걸 이제 뭘 썼냐면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이걸 위격이란 용어로 갖다 쓴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자, 그 다음에 이걸 라틴어는 어떻게 바꿨냐? 서방 쪽은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에도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져요. 그냥 이걸 갖다 썼으면 헬라어 우시아, substantia,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 라틴어 휘포스타시스 그렇게 해서 그냥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러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는 그냥 자, 근데 라틴어에서 이 헬라어 휘포스타시스에 해당되는 휘포스타시스를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라틴어의 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 요 단어는 느낌이 뭔가 더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데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 본질상 셋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언어는 다르지만 substantia나 휘포스타시스나 크게 어떤 뉘앙스상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라틴어의 입장에서는. 헬라어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라틴어 쪽에서는 어떤 단어를 요 위격상에 해당되는 단어를 썼냐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위격에 해당되는 단어를 페르소나. 자, 여기에서 페르소나에서 영어 펄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격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왜 요걸 쓰냐면 라틴어의 페르소나 때문에 그래. 페르소나.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갈 텐데 자, 다시 그러나 이제 마무리는 좀 합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 그렇죠? 본질상 하나, 그 다음에 위격상 셋. 자,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뭐였다? 우시아, 그렇죠? 우시아예요. 우시아.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이야기할 때 왜 지금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이단 논쟁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좀 이해하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우시아. 자, 그런데 이거를
라틴 쪽에서는 뭘 써요? substantia를 씁니다. substantia, 영어로 하면 substa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러면 위격에 해당되는 단어를 헬라어 입장에서는 뭘 써요? 히포스타시스, 그쵸? 히포스타시스, 그죠?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히포스타시스가 되죠? 히포스타시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썼던 거를 라틴어는 요 단어 히포스타시스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썼으면 좋았는데 그럼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라틴어 입장에선 요거에 해당되는 히포스타시스를 쓰려다 보니 어떤 느낌이 더 강해요? 본질이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강해요. 그래서 뭘 쓴다? 어쩔 수 없이 페르소나라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거는 이제 장차 동방교회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서방교회가 될 텐데, 나중에 캐톨릭이 분열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동방교회로 가고 서방교회 같은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본질상 하나,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본질상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삼위일체가 어려운 건 위격상 셋이 때문이에요. 위격상 셋인데 하나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 위격이 가는 곳엔 항상 모두 따라와요? 본질도 따라와요. 그러니 위격과 본질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참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의 난점은 본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위격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쪽이에요. 이 삼위를 설명하는 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여다보면 본질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 쪽으로 쏠리게끔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셋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이단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 하나라는 쪽으로 쏠려가면은 결국 뭐랑 똑같아지냐면 유대교랑 똑같아지는 거고, 그렇죠? 셋, 이걸 자꾸 설명하다 보니 셋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삼신이 세 분, 그러니까 다신교처럼 느껴지게 되고, 자, 그렇게 돼요. 안 그래도 개념상의 쉬운 개념이 아닌데 동방과 서방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쓰고 있는 단어가 서로 바라볼 때 느낌이 자꾸 뉘앙스가 이런 느낌의 용어들을 갖다 쓰고 있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자, 아무튼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